시편 71편 7절에서 12절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구출하소서,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말씀을 살펴보면서 주님을 우리가 신뢰해야 된다라고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원수들이 있죠. 4절 말씀에 사악한 자의 손이 나오고 또 불의한 자가 있고 또 그러한 자의 잔인한 자의 손이라고 또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원수들이 있는데 그들의 손에서 구출해 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도 원수들 이야기가 10절에 또 나오죠. 그들이 이제 공격 신호도 보내서 붙잡게 하는 그런 내용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근데 71편을 보면 물론 10편 다 어느 특정한 사람을 위한 것은 아니겠습니다만은 이제 읽다 보면은 어느 구절에 뭐 젊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야기할 때도 있고 뭐 어린 아이들 이야기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을 이야기할 때도 있습니다. 뭐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방 민족들도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구절을 보게 되어지면 늙을 때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 시편 기자가 누가 기록을 했는지 모릅니다. 써 있지는 않으니까 모르는데 그 내용 보면 이런 원수들 가운데서 건져달라고 하는 부분이 있겠지만 본인이 이제 뭐 나이 젊어서 이렇게 기록을 했는지 나이 들어서 그렇게 했는지 아니면 뭐 살다가 그렇게 기록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내가 늙게 되어지면 그때에 나를 어떻게 해달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지 말아달라고, 내 던지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또 내 힘이 쇠약해질 때라고 표현하고 있죠. 쇠약할 때에. 특히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은 이런 구절을 보면 많은 생각들을 하시게 될 거라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시편을 쓴 사람이 자신이 늙을 때 이렇게 버림받는 거에 대해서 어떤 염려 또 있었으니까 이런 표현을 하겠죠. 또 그런 두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내용을 써놨으니까 그런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보면 누구나 나이가 드는 이제 늙어지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항상 젊음을 다 좋아하죠. 이제 9절에 그래서 늙을 때 나를 내어 던지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할 때에 나를 버리지 마소서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어떻게 보면 절박한 이런 기도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저기가 아프잖아요. 사람이 늙을 때나 병들 때나 또 이제 뭐 삶의 형편도 안 좋을 때도 있고 가난할 때도 있고 뭐 먹고 살 때 형편이 너무 어려우니까 재물이 없어서 힘들 때도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이제 친구들이 떠나고 돈이 없으면 돈이 있을 때는 친구가 사귀어지지만 성경에 써 있잖아요. 돈이 없으면 친구도 떠나는 그런 현실을 또 보기도 하죠. 더 나아가서 이제 가족들도 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 굉장히 비참하죠. 근데 어느 때에도 그렇겠어요? 젊었을 때 그렇겠습니까? 나이 들어서 늙을 때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거죠. 그럼 인간이라는 존재가 그런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을 보게 되어지죠. 그래서 사람은 뭐 누구나 다 늙게 되어집니다. 물론 그 전에 뭐 일찍 죽은 사람도 있겠습니다만은 당연히 뭐 인생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늙지 않겠습니까? 언제나 늙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겠죠. 그래서 모세가 시편 90편 10절에 이런 말씀합니다. 우리 횟수의 날들이 70년이요 강건하면 80년이라도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70년 80년. 사실 우리가 알다시피 모세는 120년을 살았거든요. 오래 살았습니다. 그래도요. 지금 120년 그러면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그 당시 120년이면 어떻게 보면 얼마 아닐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수명이 120년이 오래 살았던 거죠. 이제 모세의 아버지 같은 경우에도 137년을 살았기도 했고 형 아론도 120년은 넘게 살았어요. 123세. 그리고 또 누이 이제 미리암 같은 경우에 가나안 들어가기 1년 전에 죽었으니까 모세보다 한 나이가 10살 더 많다라고 한다면 130세 정도의 나이에 그렇게 살다가 죽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모세도 역시 그 횟수의 날이라고 할 때 70년, 80년
이런 표현을 합니다. 뭐 더 살 수도 있고 못 살 수도 있겠지만 그 정도로 이제 수명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한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모세 그 이후의 때를 생각해 보면 수명이 그렇게 길지는 않은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러면 주 내 하나님이 내게 주는 땅에서 내 날들이 길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장수에 대한 이야기인데 70년 80년 살아간다고 할 때 그렇게 장수하게 하려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금방 읽었습니다만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니까 조건이 하나 있는 거잖아요.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잘 되고 나서 부모를 그렇게 공경하는 게 아니라 잘 되기 전에 언제 어디서나 항상 공경하고 존경하고 순종하고 부모를 섬기는 그런 자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인간관계에서도 부모와 자식 관계에서도 그렇게 하라고 이미 십계명에 출애굽기에 말씀해 주셨잖아요. 율법으로 주셨습니다. 율법으로.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으로 명령으로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겠어요? 유대 사회에서도 부모를 버리는 경우가 있죠. 이게 나이가 들게 되면 버림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자식들이 이제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떠나게 되어지면 이제 홀로 남잖아요. 남편이나 아내나 또 죽게 되어지면 홀로 있게 되어지니까. 근데 유대 사회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유대 사회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지금의 사회에서도 이방인들이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떨까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런 말 있잖아요. 고려장 들어보셨죠? 어떻습니까? 고려장. 왜 그런 말이 나오는 거죠? 나이 들면 그 부모를 늙어지니까 산에다 갖다 버리는 그런 풍습. 사실 그게 실제 있었다라고 말하지는 않더라고요. 찾아보면은 이게 일제 시대 때에 일본 사람들이 꾸며낸 이야기로서 어렵게 살게 되어지니까 이제 그런 일들을 이제 어떤 말로나 글로 기록을 해놔가지고 사람들을 그렇게 이제 사회 구조를 만들어 간 것으로 보게 되어집니다. 물론 한국뿐만 아니라 실제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근데 역사적인 부분도 많이 드러나 있는 거고 성경에도 그런 얘기가 나와 있거든요.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런 먹고 살기 힘든 시대에 사람들의 생각과 그런 상상한 것들을 가지고 글이나 말로 이렇게 퍼뜨리는 예를 볼 수가 있는 거죠. 이제 그런 말들을 많이 사용을 해왔고 그런 사회의 문제성을 다루기도 하는 일들이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오늘 늙을 때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마세요. 하나님도 버릴 줄 알고 나를 버리는 줄 알고 그렇게 생각한 바가 있어서 이제 그런 꼭 의미는 아닌데 왜 이제 그런 말을 했는지를 우리가 뒤에서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일들을 겪게 되잖아요. 나이가 들면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다 하게 되어집니다. 특히 이제 노후 걱정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삶이 그렇게 좋지 않고 넉넉하지 않으면 힘들죠. 그래서 9절과 18절에 나오는데 이 9절을 가지고 특히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은 아니면 내가 나이 들어가고 있다라고 할 때 미리미리 기도를 해 두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되어지면 오늘 시편 기자처럼 이런 버림받지 않도록 나를 도와주세요. 환경을 만들어 주세요. 미리미리 기도하고 준비할 수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되어집니다. 이제 그러니까 누구를 의지하는 것보다도 오늘 시편 기자가 강조하는 부분은 누구를 신뢰하라는 얘기예요. 주님을 신뢰하라는 얘기죠. 젊었을 때도 뿐만 아니라 나이 들어서도 환경이 그래서 심지어 자녀들이나 가족들이 나를 그렇게 소외감 느끼게 만들고 실제 이렇게 버린다라고 할지라도 그럴 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주님을 신뢰해야 된다. 그래서 시편 118편 8절 9절에 주를 신뢰함이 사람을 신뢰함보다 낫고 주를 신뢰함이 통치자들을 신뢰함보다 낫도다. 누구를 신뢰하지 말고 주님을 신뢰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과부들의 하나님이시고 아버지 없는 자들의 하나님이신 그 부분께서 그냥 무시해버리고 그냥 보호도 안 해주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늘 관심을 가져주시고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바라보시는 것처럼 그런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먹이시고 자라게 해주신다는 것을 미리미리 알고 기도하고 나중에 또 그렇게 해달라고 하시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편 기자가 그렇게 기도한 것처럼 우리도 미리미리 기도로서 이렇게 준비해 놓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아무튼 사람은 힘들 때 이렇게 뭐 사람을 힘 죽이기도 하겠지만 이렇게 버리기도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남편이 아내를 버리기도 하고 아내도 남편을 버리기도 하고 너무도 많은 일들을 경험하고 있지만 실제 이스라엘이 그랬다고 생각해 보면은 야, 세상에 이 유대인들은 어떻게 이렇게 살았을까?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9절에 그런 절박한 기도를 보게 되어집니다. 성경에도 버림받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바울도 그런 표현을 했어요. 디모데후서 1장 15절에 아시아에 있는 모든 자들이 나를 버리고 돌아서 이 일을 내가 알고 있는데 그들 가운데 부게엘로와 허모게네도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감옥에 갇히기도 했잖아요. 붙잡히기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흩어지기도 하고 떠나버리기도 했단 말이죠. 바울을 혼자 내버려두고 다 가버렸어요. 바울도 그러면 이런 버림을 당한 고백을 해놨단 말이죠. 복음 전하는 데 있어서 정말 목숨을 걸고 전했더니 동역자들은 도망가 버렸으니까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이렇게 자기 백성 유대인들이 괴롭히는 건 둘째치고 동역자들까지 그렇게 떠나가 버렸으니까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떻겠습니까? 사람은 우리를 이렇게 버린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저 여러분을 안 버리시죠. 네, 그것을 생각하고 오늘 시편 기자가 9절과 18절에 말하고자 하는 그 부분을 우리가 이해를 하고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을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찌 되었든 간에 이것을 기억을 하시고 오늘 한 절씩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을 보십시오. 내가 많은 자들에게 놀라운 일같이 되었사오나 주께서는 나의 견고한 피난처시니. 지금 내가라고 그랬으니까 이제 시편 기자가 되겠지만 우리 예수님을 이야기할 수도 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교리적으로. 그러면 예수님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아니면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표현할 때 우리는 지금 읽어보니까 어떤 상황이 돼 있어요? 나를 사람들이 볼 때 어떻게 많은 자들에게 놀라운 일같이 됐어요. 내가 저 사람들에게 무슨 놀라운 일처럼 보일 게 있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이제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예수님은 어떨까요? 태어날 때부터 어떨까요? 놀라운 일이었을까요? 아니었을까요? 놀랍잖아요. 일반적으로 예수님이 태어난 건 아니잖아요. 성령님으로 잉태된 거 아닙니까?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이런 사실들이 알게 될 때 어떻게 이럴 수가 있겠냐라고 이야기죠. 그렇게 될 수가 없잖아요. 인간적으로 육신적인 생각으로 해보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하신 것이지만 놀랍죠. 또 목자들도 와서 나중에 동방의 현자들도 와가지고 주님을 경배하는 그런 것을 볼 때 놀라울 수밖에 없죠. 또 이제 왕으로 나신 이를 찾고 있으니까 헤롯 왕도 놀래가지고 이게 모든 도시가 놀랬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사람들에게 놀람거리가 이제 된 부분인 거죠. 그러니까 좋은 쪽으로 놀랍다라고 보기에도 좀 그렇겠습니다만은 믿지 않으니까 어떻게 저럴 수 있어? 막 신비할 정도로 생각하는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되어집니다. 아무튼 사람들에게 놀라운 일이 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도 그런 얘기가 많이 있잖아요. 우리 삼손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삼손이 어떤 사람으로 태어났죠? 이미 이제 수태고지를 받아서 나시른으로,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삭도를 대요? 또 포도즙을 댑니까? 시체에도 가까이 될 수도 없어요. 완전히 구별돼야 돼요. 평범하게 일상생활에서 사람들이 하는 것 전혀 할 수가 없어요. 계속해서 머리를 길게 되어지니까 얼만큼 길게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잡히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이제 들릴라를 통해서 잘리기 전까지는 7가닥이겠지만 이제 그때까지는 계속해서 길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 왜 이렇게 길게 머리를 기르고 있느냐, 어떻게 보면 놀림거리가 되잖아요. 남자가 뭐처럼 보이죠? 여자처럼 보이니까.
그런 일에 있어서 이런 놀랍게 되어지는 부분을 보게 되어지죠. 성경에 많은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무엘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이스라엘 민족도 마찬가지로 그들은 태어만 나면서부터 그들은 다 유대인인 것이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방 민족들에게 놀람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족속인 것을 알게 되어지죠. 근데 우리 저와 여러분들은 성도들은 이제 영적인 이제 출생을 하잖아요. 눈에 보이는 걸 출생이라고 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을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다시 출생했다, 태어났다, 거듭났다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 이런 사실들은 눈에 보이는 겁니까? 보이지는 않죠. 사람들이 말을 해야 되는 것인데 말해도 믿지 않죠. 네가 뭘 태어나냐? 그냥 내가 볼 땐 그 사람이 그 사람처럼 보이는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겠죠. 어찌됐든 우리가 이제 그런 것을 통해서 다시 태어나게 되어지면 구원받는 순간부터 다른 사람은 몰라봐도 나 스스로가 놀라울 수도 있어요. 여러분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할 때 놀랍지 않나요? 저는 놀랍다고 늘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쉽게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 믿고 구원받을 수 있지? 지금 믿었으니 믿고 난 이후에 생각해 보면 아무것도 아니지만요. 저는 제 부모님이 예수님을 믿는 것도 아니었거든요. 학창 시절에 뭐 주변에서 왔다 갔다 교회 가기도 하고 그러다가 고등학교 때 이제 제대로 회심을 했습니다만은 근데 저 같은 사람은 교회 한번 다녀본 적도 없는데요. 알지도 못했고 그냥 그렇게 가다 보니까 주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된 것 아닙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놀랍죠. 굉장히 놀라운 부분인 거죠. 어찌 되었든 간에 지금 7절에 놀라운 일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만은 주님께서는 나의 견고한 피난처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견고한 피난처. 우리 예수님을 알다시피 우리가 이제 구약에는 메시아라 그러고 신약에서는 그리스도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주님께서 고난 당하시고 멸시를 받으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시지 않았습니까? 그런 예수님, 그런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이게 놀람거리가 된 거죠. 그런 가운데서도 견고한 피난처가 됐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로 수천 년 동안 고난 중에 있었잖아요. 대언자들도 사도들도 그렇고 그런 늘 이런 고난 가운데 있었고 앞으로 환난 때, 대환란 때도 마찬가지로 그들은 늘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시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나의 뭐다? 피난처인데 뭐라고 그랬습니까? 견고한 피난처라고 그랬어요. 왜 견고한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 그냥 이게 표현한 건 아니잖아요. 정말 안전하고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는 이런 피난처. 견고하다는 얘기죠. 견고하다는 것은 정말 틈이 없는 거잖아요. 완벽한 상태를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신명기 33장 27절에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내 피난처시니 내 밑에는 영존하는 팔들이 있도다 이런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피난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그런 피난처다. 어느 누구에게나 피난처가 되신다는 얘기죠. 뭐 특정한 사람만을 위한 것은 아니고요. 8절 보겠습니다. 주를 찬양하는 것과 주를 공경하는 것이 종일토록 내 입에 가득하게 하소서. 그러니까 이제 누가 나를 볼 때 이제 논란거리가 될 수 있겠죠. 부정적으로 나는 하나님 앞에 감사한 일이겠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나의 견고한 피난처신데 이런 주님을 8절에 지금 내가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찬양하고 공경한다, 존경한다, 뭐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근데 그런 의미로 내 입에 어떻게 해달라고 가득하게 해달라고 하는데 언제? 종일토록 종일 주님을 이렇게 찬양하고 기뻐하고 주님을 공경하고 영광 돌리게 해달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 생각해 보세요. 육신적인 성도들은 이런 고난의 때, 시험의 때 어떨까요? 넘어지고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막 고통스럽죠. 막 두렵고 불안하고 막 안절부절 초조하고 그럴 때 막 불평이 나오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환경이라도 지금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아요.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일을 주십니까? 왜 하필이면 납니까? 내가 꼭 이렇게 어려움을 당해야 됩니까?
누구나 다 당하는 일이 내게 주어지고 하나님 이걸 통해서 나를 단련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도 의도도 있는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걸 다 무시해버리고 내가 당하는 게 힘드니까 고통스러우니까 싫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불평하는 거죠. 막 두렵고 불안하니까 이런 것이 싫어서 불평으로 가득 찬 것을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잖아요. 계속해서 불평하고 또 불평하고 하나님을 10번이나 시험했다고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입으로 토해내가지고 하나님 왜 이럽니까? 우리 홍해 바다 앞에서 어때요? 뒤에는 이제 이집트 군사들이 오니까 이것을 보고서 이제 모세에 가가지고 야, 이 입 뒤에 있었으면 우리 죽지 않고 얼마나 좋았겠냐? 여기서 우리를 다 죽게 만들려고 하느냐? 얼마나 불평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 당시에는 주를 찬양할 수 있겠어요? 지금 공경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주님을 존경하고 영광 돌릴 수 있는 그 마음과 입술이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은 부분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되는 거죠. 근데 오늘 시편 기자는 정말 내 입에 하루 종일 주님을 찬양하게 해주세요. 주님을 이렇게 존경하고 공경할 수 있는 이런 내 입술, 내 마음 즐거움이 되게 해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예전에 설교 한번 했잖아요. 이제 입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에 있는 것을 나오는 거니까 마음에 이제 출구잖아요. 입구지만 나오는 것이 이제 속에 있는 것이 나오니까. 아무튼 종일 온종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하겠다는 얘기. 하루 동안만 하루 종일 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그래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서에서 항상 기뻐하라라고 했잖아요. 주를 기뻐하는 거죠. 내 삶이 비록 고난의 때이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는 거. 그러니까 이 종일토록이라고 하는 말을 이제 다른 표현한다면 항상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게 하소서 그러잖아요. 내가 그런 상황이 안 되더라도 나를 그렇게 해서 주님을 찬양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하는 장면 내용을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사람의 마음이 늘 간사해가지고요. 좋을 때는 어때요? 너무 많이 좋으니까 하나님 감사해요.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만을 찬양할게요. 이런 표현들을 우리 입술을 통해서 존경의 마음으로 공경의 마음으로 하잖아요. 근데 어려울 때는 어떻습니까? 그런 마음이 순식간에 사라지죠.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움에 떨게 되어지죠. 어려울 때는 꼭 그렇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늘 간사하죠. 그래서 화장실 들어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다르다고 하는 것처럼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그래요. 늘 변명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환경에 관계없이 우리는 계속해서 이런 주님을 찬양해야 된다. 그러려면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겠죠. 열심을 다해서 우리 마음도 지켜야 되고 이제 성경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리고 늘 성령으로 충만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영으로 체험을 받으라, 충만하라 이런 말씀들이 신약에 와서 많이 강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말씀을 먹어야 되고 읽어야 되고 들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을 위해서 또 기도를 해야 돼요. 충만하심을 위해서. 그렇게 해야 우리가 계속해서 이렇게 찬양할 수가 있어요. 오늘 수요일인데 피곤하고 힘들죠? 일하시고 이렇게 오셨는데 지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이 시간에 이렇게 앉아 계시는데 기도하려고 찬양하려고 주님을 한 번 더 부르려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수요도 이렇게 계속 나오시겠지만 우리 마음이 계속해서 이렇게 나를 지키고 있으니까 이게 가능한 거지 안 지키면 되겠습니까? 무슨 핑계를 대서라도 안 나오려고 하죠. 멀다고 안 나오고 바쁘다고 안 나오고 이제 안 나왔으니까 나오려고 하니까 그것도 잘 안 된다고 또 안 나오고 별의별 생각을 다 하면서 핑계대고 안 나오죠. 여기 한두 번 빠져보세요. 미루고도 미루다 보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이 8절 말씀에 종일토록 그 표현을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계속해서 그렇게 유지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9절 늙을 때 나를 내던지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할 때에 나를 버리지 마소서.
이게 버린다, 내던진다 이렇게 표현하죠. 늙을 때, 쇠약해질 때에 이제 건강을 잃게 되어지고 그러면 또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말씀이 참 많은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무심코 그냥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생각을 좀 하다 보면 이 구절이 특히 연세 드신 분들은 늙을 때 그러니까 나 늙었는데 생각하면서 고민을 좀 하게 되는 구절 아니겠습니까? 사실 이제 노인 같은 경우에 생각해 보세요. 이게 연세 드신 분들은 사람들에게 젊은 사람들에게 존중받아야 되잖아요. 인정받아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나라가 되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존경하는 사회가 되면. 근데 오늘날 어때요? 나이 드신 분들, 젊은이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굉장히 우습게 생각하죠. 예전에는 정말 연세 드신 보면은 동네 연세 드신 분들 막 지혜가 있잖아요. 그 인생을 그렇게 사셨으니까 말 한마디 한마디가 때로는 깨닫게 해주고 나를 좋은 말도 해주니까 책망의 말도 필요한 그런 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삶의 경륜이 있으니까 그렇겠죠. 그래서 어른 대접을 해주는 경우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무시하죠. 뭐 외모 보고 또 옷차림 보고 판단하고 좀 굉장히 옷을 잘 입고 머리도 이쁘게 꾸미고 그러면 야 귀티난다. 뭐 배우신가 분이다. 보는 대로 그렇게 판단을 해요. 근데 그런 분이 이제 머리도 제대로 그냥 끌어버리고 옷도 정말 꾀질지 않은 옷을 입고 밖에 나갔다 생각해 보세요. 이제 모르는 사람, 어떻게 저렇게 하고 다녀? 이상하네. 안 좋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어찌됐든 간에 나이 드신 분들은 인정을 못 받고 계셔요. 오히려 이제 젊은이들이 어른들한테 배워야 되는데 이제 어른들이 자녀들한테 배워야 돼요. 왜 그러냐면 지금 뭐 과학 기술도 여러 가지 기술들이 발달돼 가지고 휴대폰 조작법도 잘 못해 갖고 물어봐야죠. 컴퓨터도 다룰 줄 알겠습니까? 연세 드신 분들이요. 이건 자녀들한테 물어봐야 돼. 그리고 또 나이 드신 분들이 증가가 되어지니까 우리나라도 그런 전 세계가 그렇지 않습니까? 젊은 사람들은 줄어들고 있는데 나이 드신 분들은 늘어나고 있어요. 그럼 사회적으로 어떨까요? 힘들죠. 나라에서 좀 책임져 줘야 돼. 복지가 또 늘어나야 되고 증대시켜야 되잖아요. 예, 또 근데 그걸 끌어와야 되는데 나라에 세금 갖고 해야 되는데 다른 데서 빼와야 되거든요. 누군가 그거를 노인들을 위해서 엄청난 돈을 기부하지 않는 이상은 나라 세금에서 해야 돼요. 근데 이걸 또 줄일 수 없잖아. 해놨는데 줄이면 또 연세 드신 분들은 정말 필요한 분들한테는 힘들죠. 근데 그렇게 안 줘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받아먹는 분들도 있겠지만 근데 정말 필요한 분들에게 못 돌아가면은 어렵죠.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또 얘기한 것처럼 나이 들면 이렇게 내가 버림받지 않나? 누가 나를 던져버리지 않나? 뭐 흔히 말로 이제 고려적이라고 할 때 이제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죠. 참 늙을 때 나를 내 던지지 마시며 주님께서 사실 뭐 붙들어 주시고 있었기 때문에 감사한 일이겠습니다만은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 같은 경우에는 뭐 어렸을 때나 나이 들 때나 주께서 붙들어 주시니까 이렇게 떠나지 말아달라고 이렇게 표현도 하겠습니다만은요.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이런 기도가 많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걱정하지 마세요. 이 구절을 보니까 이제 버린다 그러니까 얼른 머리에 떠오르는 생각이 있을 거예요. 버렸다 그러면 뭐부터 생각할까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버림이라고 하는 단어를 다른 단어로 바꾼다고요. 구원이라는 단어 넣는다니까요. 버림받았다는 것이 구원을 내가 잃어버렸다고 생각한단 말이지요. 그게 아니라는 얘기인데 사람들이 자꾸 내 생각을 거기다 집어넣어요. 그 앞뒤 문맥을 이해를 못하고 시편 기자가 왜 이런 표현을 했는지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그냥 그 단어를 바꿔버려가지고 이 구원을 잃어버린가 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버려가지고 나 하나님의 자녀가 안 되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버리시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안 버리시는데요. 예전이나 지금이나 잘못해도 하나님은 항상 데려오시잖아요. 그를 영원토록 버리지 않는다고 그랬거든요. 잘못했을 때 혼나는 기간은 있는 것이지만 안 버리셔요. 앞으로도 안 버리셔요. 우리는 신약 그리스도인도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말씀으로 나왔고 성령으로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하셨는데 그런 주님께서 우리를 버리시겠습니까? 안 버리시죠. 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주님 우리 안에 계시는 거고 버림받지 않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안 버리신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오늘 이 말은 어떤 의미로 생각해야 되겠어요? 어떤 의미로? 누가 버리는 거예요, 사실상? 사람이 버리는 거, 사람이 하나님을 버리는 거지 하나님이 사람을 버리지는 않거든요. 본인 스스로가 잘못 선택해서 엉뚱한 길을 가는 거지. 이제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는 징계해가지고 내버려 두는 삶, 그게 이제 육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신학적 용어로는.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대표적으로 이스라엘 왕, 첫 번째 왕. 사울 왕이 그런 자 아닙니까? 기름 부음 받은 왕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떠났어요? 자기가 떠났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가만히 계시니까 마귀가 들어왔다 나갔다 하네? 찬양 다윗이 이제 노래 불러주니까 그럼 나가버리네? 근데 또 들어왔어 나중에. 그게 사울 왕이었던 거죠. 성령님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게 이제 구약적인 입장이지만 교리가 그렇죠. 솔로몬은 어떻습니까? 솔로몬은 부를 이루고 주님을 통해서 이제 깨닫는 마음 명철을 받지 않습니까? 지혜의 명철을 받았잖아요. 좋은 것을 받았잖아요. 근데 말년에 어떻게 했어요? 주님을 떠났잖아요. 우상 숭배했잖아요. 그래서 그 일로 나라가 나눠진 건 아닙니까? 뭐 그렇다고 해서 솔로몬을 버린 건 아니지만 그 당시에 그냥 징계를 통해서 어려움을 받는 거죠. 그 후손이 얼마나 고통 당하게 됐습니까? 당대에 본인은 그냥 넘어갔다 치더라도 후손들은 얼마나 괴롭겠어요. 사실 고난 중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순교하면서 산 건 아니겠습니다만은 아무튼 주께서 나를 떠나지 말아달라고 하는 것은 정확히 표현한다면 내가 주를 떠나지 않도록 해달라고 하는 그런 의미거든요. 하나님은 안 떠나시니까 내가 떠나지 않게 해주세요. 내 마음이 변하지 않게 해주세요. 내가 타락하고 배교하고 육신적이 되고 그게 문제가 돼서 내가 떠나는 것이지 이제 그런 상태를 그냥 내버려둔 상태가 되니까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버리신 적 한 번도 없습니다. 그리고 뒷구절 9절 뒷부분에 보면 내 힘이 쇠약할 때에 나를 버리지 마소서. 계속해서 이런 기도를 나이 드시면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죠. 질병도 노한도 죽음도 주님의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그랬으니까 감사한 일이죠.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버린다는 단어가 나오니까 내가 나이 들어서 이런 형편이니까 아유 주께서 나를 버리셨나 보다 그런 생각하지 마시라고요. 아셨죠? 오히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내가 떠나지 않게, 내가 변하지 않게, 내가 타락하지 않게 해달라고. 이해되셨습니까? 네, 성경을 바르게 이해해야 되겠죠. 10절입니다. 내 원수들이 나를 비방하며 내 혼을 잡으려고 숨어 기다리는 자들이 함께 의논하여. 딱 이거 보면 우리 예수님 생각나죠. 예수님을 이제 잡으려고 하는 자들이 그 원수들이 비방하잖아요. 주님을 잡으려고 숨어서 기다리고 의논까지 했잖아요. 소송해갖고 이렇게 우리 이렇게 하자 일을 꾸며내가지고 작정을 하고 얼마나 못했습니까? 그게 자기 백성 유대인들이었잖아요. 마귀는 그러한 자들이거든요. 이제 마귀는 이제 그런 자고 또 마귀를 따르는 자들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이 마귀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 욥기서의 욥을 대적하려고 주님 앞에 이제 고소하러 나가잖아요. 보니까 하나님 욥 이 좀만 건들면 하나님 분명히 이 입술로 범죄를 저지를 거예요. 하나님 욕할 거예요. 찬양 안 할 겁니다. 그렇게 고소를 하는 거죠.
밤낮으로 고소하는 자가 이 사탄 마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계시록에 12장 10절에 이 마귀에 대해서 써놨어요. 이는 우리 형제들을 고소하는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으로 그들을 고소하던 자가 쫓겨났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밤낮 고소한다는 말이 오늘 지금 10절에 비방하는 거잖아요. 의논하면서 조롱을 하고 죽이려고 그렇게 하는 자들이다. 예수님을 그렇게 잡으려고 얼마나 의논을 하며 모였는지 우리는 신약 성경을 통해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거죠. 지금도 이스라엘을 그렇게 미워하고 비방하는 자들이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비방하면서 하나님 욕하거든요. 이스라엘 사건 기사를 보면 저는 반드시 밑에 댓글들을 봅니다. 근데 그 댓글들을 보면 이스라엘 욕하면서 하나님 욕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욕해요. 그렇게 비방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비방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스라엘도 비방하고 그리스도인들도 비방을 하는 거죠. 11절입니다. 계속해서 말을 하죠. 이들이 의논하면서 말을 합니다. 이르기를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셨으니 그를 핍박하고 사로잡으라. 그를 구출할 자가 없도다 하나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런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죠. 뭐라고 했어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사실 버림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아버지가 예수님을 버렸어요, 안 버렸어요? 내버렸잖아요. 죽도록 내버렸잖아요. 버린다는 말 구원이라고 생각하면 자꾸 오해를 한다니까요. 버렸어, 죽도록 내버려 뒀다니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사람들도 버렸어. 누구도. 제자들도 따라갔어요. 멀리서 그냥 따라갔습니다만은 다 도망갔잖아요, 사실상. 버렸어. 예수님도 버림받았단 말이죠, 실질적으로. 이렇게. 그렇게 이들이 말을 하면서, 야, 하나님께서 버렸어. 만약에 안 버렸다고 한다면 건들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버렸다고 하니까 저놈 내가 죽여버려야지, 비방해야지, 괴롭혀야지, 그런 일을 벌이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를 핍박하고 사로잡아. 그러니까 그들이 이걸 알고 예수님을 그렇게 붙잡고 핍박을 해서 십자가에 죽인 것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고통을 당하게 되겠죠. 적그리스도 위에서 이렇게 붙잡힘을 당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을 수 있는 경우를 보게 되어집니다.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제 환란 때에도 주님을 믿으려고 하는 자들도 마찬가지겠죠. 어찌 됐든 적그리스도를 경배하느냐, 주님을 경배하느냐, 어느 선에 있든지 간에 뭐라 그랬어요?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어요. 환란 때는. 적그리스도를 경배하면 누구에게 죽어요? 하나님께 죽어요. 하나님께 경배를 하면 누구에게 죽어요? 적그리스도에게 죽어요. 그러니까 일어나 저러나 죽는다고요. 근데 이들이 지금 11절에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셨으니 핍박하고 붙잡어, 이렇게 얘기하죠. 이게 공격하는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앞으로 그렇게 될 겁니다. 환란 때 신호를 보내. 우리가 항상 누군가 지시를 해서 행동에 옮기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일이 벌어질 겁니다. 그래서 이제 11절 끝부분에 그를 구출할 자가 없도다. 사실상 생각해 보면 구출할 자가 없습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버려 두셨지만 그걸 끝났나요? 하나님이 구출하지 않으셨나요? 네, 다시 부활시켰잖아요. 저 지옥에 가셨지만 거기 있지 않게 하셨잖아요.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말은 그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죠. 오류죠. 이게 세상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생각하는 대로 이루어지면은 맞다 그러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가짜잖아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근데 결말이 아직 안 나왔잖아요. 시간이 좀 걸리겠습니다만은 기다려봐요, 어떻게 되는지. 주님의 말씀이 정확히 맞아떨어지는지, 본인들이 생각하고 말하는 것들이 정확하고 맞아떨어지는지. 지금은 아니게 보이겠죠. 시간 지나도 보세요. 그들이 지옥 가거나 불호수에 던져져서 거기 가가지고 얼마나 후회하면서 고통 가운데 부르짖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래봤자 소용은 없겠지만,
아무튼 구출할 자가 없도다. 네, 잘못된 말이 되겠죠. 늘 우리 주님은 돕는 분이시고 구출하신 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 12절입니다. 오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오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속히 도우소서. 계속해서 이제 버리지 말라, 멀리하지 말라, 그런 표현이지만 내가 멀리 떠나지 않도록 해주세요. 타락하지 않게 해주세요. 나의 하나님 속히 나를 도와주세요. 원수들이 계속 이렇게 나오니까 보세요. 이런 죽음의 위협에 있게 되어지면 사람들이 어떻게 될까요? 그 순간 예수님도 부인해버리는 게, 우리 베드로 보면 알잖아요. 나 몰라. 그것도 몇 번이나? 저주만, 그렇게 부인만 했어요? 저주도 했잖아요. 인간이라는 존재가 그래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속히 그런 말 저번에도 얘기했습니다만은 사람은요, 똑같은 시간이에요. 똑같은 시간이라도 어떻게 느껴질까요? 어떨 때는 굉장히 막 느려. 또 어떨 때는 굉장히 빠르죠. 그렇게 느껴져요. 거리도 그렇죠. 어떨 때는 거리가 먼 것처럼 보이지만 굉장히 가까운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고, 시각적인 문제와 공간적인 그런 부분이긴 하는데, 마음으로 느끼고 인식하는 그런 문제, 다른 부분도 있겠습니다만은, 어찌됐든 오늘 12절에 멀리 하지 말라. 지금 멀리 있다고, 지금 보세요. 여기하고 하나님 계신 거하고 거리는 어때요? 멀어요. 그럼 하나님 멀리 계셔요? 늘 우리 함께하고 가까이 계시잖아요. 그렇죠? 멀리 계신 건 아니거든요. 늘 가까이 계시는 분이에요. 그런 생각은 하지 말고 늘 우리 이 구절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거의 다 마쳤는데 신명기 30장 14절. 여러분 이제 율법에 있는 말씀이지만 늘 우리가 즐겨서 생각할 수 있는 구절이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멀리 있다라고 하는 느낌이나 생각 그렇게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이제 그런 걸 떠나버리고 주님을 신뢰해야 된다는 얘기죠. 기록된 말씀이 내 생각보다 내 감정보다 널 앞서야 되는 구절이 되는 겁니다. 30장 14절 시작. 오히려 말씀이 내게 심히 가까이 있어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것을 행할 수 있느니라. 보세요. 말씀이, 우리 주님이 이제 말씀 아니십니까? 어디에 있대요? 심히 가까이 있는데 입에 있고 마음에 있다. 그 말씀을 늘 우리가 집어넣어야 되겠죠. 계속해서 오늘 종일토록 주님을 찬양하려면, 가까이 하려면 이런 거리감이 멀어지는 그런 느낌이나 감정이 아니라 늘 가까운 그런 감정, 기쁨 이렇게 돼야 되니까. 우리는 말씀이 그렇게 심히 가까이 있으니까 걱정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우리는 거리상으로 멀리 보이지만 아니에요. 나중에 우리가 죽거나 부활하면 눈 깜짝할 사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가 있어요. 육신적으로 눈으로 보고 생각하면 굉장히 멀게 느껴지고 시간적으로 막 길게 느껴지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믿음의 생각을 가지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그렇지가 않거든요. 연세 드신 분들은 이 생각을 그렇게 고치시면 지금이 더 오히려 많이 살았다고 이 정도 살았으면 됐지 그렇게 하지 말고 더 감사한 거죠. 마지막 부분에 그래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속히 도우소서. 속히 도우소서. 시간이 몇 년처럼 느껴진다 하더라도 속히 주님은 도와주실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니까. 그래서 성도님들이 이런 기도를 하셔야 돼요. 늙을 때 앞으로 대비하기 위해서 기도도 하시고,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이런 분이시니까 나와 늘 함께 하시고 도와달라고. 주님이 나의 소망 아닙니까? 주님이 나의 신뢰가 아닙니까? 필요한 때에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는 우리는 히브리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은혜의 왕자로 나아가야 돼요. 주님이 우리가 오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가 나아가야 돼요. 구원 받기 전에는 주님이 말씀으로 찾아오시지만 구원받고 나서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려고 찾으려고. 성경이 있으니까 늘 주님께 우리가 가까이 가는 거죠.
아까 시편 기자가 늙을 때 그런 표현도 버리지 말라고 하는 게 내가 버리지 않게 해달라. 이 치매 걸리신 분들은 어떨까요? 그러니까 이런 기도도 하셔야 돼요.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은 내가 치매 걸려서 주님을 잊어버리지 않게 해달라고. 제가 지금 어머니가 요양원에 계시잖아요. 치매 때문에 새벽마다 기도할 때 꼭 빠짐없이 기도하는 거거든요. 그 음식을 잘 드셔서 건강하게 해달라고, 다리에 지금 힘이 없으니까 힘을 달라고 하고, 근데 이제 꼭 이 기도는 빠지지 않고 하는데 예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해서 부르짖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근데 그게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 마음이니까,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이제 그렇게 기도를 해요. 주님을 잊어버리지 않게 해달라고. 그럼 이제 우리가 나이 들어서 우리가 예수님 믿게 되면 그게 좀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어렸을 때부터 쭉 좀 나이 들어서 예수 믿다 하더라도 시간 지나면 우리가 듣고 배웠던 우리 예수님, 알던 예수님 머릿속에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예수님이 내가 치매에 걸렸다 하더라도 어떨까요? 생각난다니까요. 왜 무의식적으로라도 말이 나와요. 나도 모르게 생각하기도 하고 그래요. 찬양하기도 하고 기도하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렇게라도 해달라고 기도를 해요. 새벽에. 어떻게 합니까? 이제 다 잊어버리면 저도 못 알아보는 상황인데 뭔가 막 생각나게 해야 그렇게 하고 대답을 하시지, 그냥 가서 쳐다보고 있으면 그냥 빤히 쳐다보고 계셔요. 다 거의 기억을 잊어버리셨다고 봐야죠. 이제 어렸을 때 그 기억만 조금 남아 계시는 건데, 그래도 우리 주님을 잊지 않게 해달라고, 늙을 때 그렇게 해달라고 미리미리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겠습니까? 기도대로 되어진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늘 기도도 올바른 기도를 하는 게 좋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를 버리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말씀드렸으니까 오늘 시편 기자처럼 이렇게 기도 열심히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